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어느 때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찍는 것마다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찍는 대로 맞으면, 네, 난리가 나겠죠. 찍은 거는 찍은 거고, 또 하나님이 어떤 건 맞게 해주시고 어떤 건 맞게 해주지 않으셔서 그냥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3 때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했지만, 하나님 대학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약속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이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게 내가 대학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가는 거고 내가 합격하는 거지만, 그걸 1년 동안 계속 기도한다라는 게,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왜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막 그런 막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정말 합격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나를 위한 기도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간절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고3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한테 그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때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금식도 하고, 친구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이제 마음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좀 더 간절할 수 있고, 좀 더 자유할 수 있었던, 이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도 간절한 기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려면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누가는 그때라는 말로 다시 상황을 정리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장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세계적인 기근이 시작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마련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누가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때는 그보다는 살짝 이전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던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그 11장의 후원금 전달하는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마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던 그 이야기로 끝을 맺었는데, 12장 전체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12장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장 마지막과 12장 마지막이 딱 맞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보냈고 돌아왔다. 이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누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무대가 안디옥이었다면 12장의 무대는 예루살렘인데, 그 12장을 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5장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기대했던 것은 시대 순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대 순으로, 장소 순으로 기록을 했구나. 그래서 안디옥에서 잠깐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약간 이런 구조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헤롯 왕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헤롯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헤롯 왕은 누굽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 왕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이라고 해서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축하하러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이 찾아갔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을 일으켰던 진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도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재혼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을 주도했던 인물이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은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집권하던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세 번째 헤롯 왕인데 그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붙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왕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헤롯 왕이 있는데 그가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 번째 아그리파 1세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4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마태복음 2장에 나왔던 헤롯 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벌써 세 번째 왕,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가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려서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약간 인질처럼 잡혀간 거예요, 로마에. 근데 거기서 이 차기 황제 될 사람들과 친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황제의 인맥을 얻어서 가장 큰 영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토를 맡게 되는 헤롯 대왕과 동등한 그 영토를 가지게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는 로마의 문물을 받아들였고 로마의 그 사람들과 이 권력층과 친분을 쌓았던 사람이고 그가 그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제 로마의 파견을 받고 신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중압감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약 10년 정도 지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0년 동안 이제 10년여의 시간들 동안 자신의 고향에 이제 칩거하다가 돌아오게 됐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왕이 바뀌게 된 이때가 스데반 순교 이후로 약 10년이 지난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이방인들까지 받아들이게 되면서 세력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도 불안해했고 그리고 처음 이제 그 임지에 부임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긴장하면서 이 기독교 세력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으면 물론이고 헤롯 왕이 보기에도 정치적으로 로마나 자신의 통치에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지도자들을 괴롭히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헤롯 왕도 막 4명이나 나오니까 이번에 나온 야고보는 또 누구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누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누가가 헷갈리지 말라고 요한의 형제라고 이름 붙여준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사도들에 대한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12사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로 바뀌게 되는데 그 장로 중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로 부상하니까 그 야고보랑 이 야고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저자 야고보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늘 묵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와 대비되는 모습이라 더 충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는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큰 설명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막 앞에서부터 설교하는 내용이 한 장 전체에 막 스데반의 설교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구약 시대로부터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를 거쳐서 막 선지자들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까지 쭉 설교를 하고 멋있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설명들을 엄청 자세하게 누가 해줬는데 야고보는 딱 한 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수형에 당했다라는 거예요. 모기 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박하게 설명을 했는가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때문에 늘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냐 왼쪽에 앉냐, 누가 서열이 높냐라는 것 때문에 늘 싸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한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야기가 짧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던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야고보는 한 줄 만에 죽고 베드로는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고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갔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은 다른 사도들도 이미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순교를 의미한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구했던 그 성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때 오른편과 왼편을 저희에게 허락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그 요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께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가 죽음과 순교를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야고보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순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요구했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잔을 같이 마시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내가 함께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잔과 세례가 지금 야고보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야고보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내가 걷고 싶습니다. 라고 엉겹결에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에게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처음 부임하자마자 했던 일이 야고보를 처형하는 일들이었는데, 이게 의외로 먹힌다라는 사실들을 헤롯이 알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얼마나 싫어하면 그의 죽음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싫어하면 그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 왕에게는 그것이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중요하지 않았고, 그가 중요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환심을 살 수 있구나.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로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것이 헤롯의 관심이었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죽던 말던 그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싹 몰살시켰던 것처럼 그의 관심은 뭐 유대인들 누군가가 몇 명이 죽건 몇 명이 다치건 사실 그것들은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인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무교절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던 가장 큰 명절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바로 오늘 같은 날인 거예요. 명절이라는 거죠. 설 명절 같은 기간이 무교절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 유대인 달력의 1월에 해당하는 달력에 있는 달이 그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날 설 명절과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군가를 처형하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두어 두기만 했던 것이 이제 헤롯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베드로를 설령 빼앗길까봐 헤롯 왕이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엄하게 경비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경비를 세웠냐면 자신의 왕궁 지하에 있는 감옥에 군인 4씩 4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4조냐면 6시간씩 지키는 거 하루 종일 4명이서 6시간씩 맡아서 지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차차 살펴보겠지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군인 2명이 양쪽에서 수갑을 차고 함께 지냈고 밖에는 2명의 경비가 세워져 있고 문을 3개나 통과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감옥에 가둬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 영화 같은데 뭐 관타나모 섬인가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아무도 뭐 탈옥할 수 없는 뭐 그런 곳에 이제 숨겨두었다라고 가둬두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계획은 뭐였냐면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 이제 헤롯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에는 온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모여있는 그 틈에 헤롯 왕이 인기를 얻어보겠다고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지도자, 가장 유명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얻고 자신의 평판이 올라가고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야고보와 베드로를 잃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교회는 반응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사라졌구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두 문장이 대비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특공대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자. 우리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이 엄중한 경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경비를 뚫고 베드로를 구출해내자. 아니면 막 오늘날처럼 탄원서를 작성하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베드로를 지지하는지 탄원서를 헤롯 왕에 보내서 당신의 전략이 지금 잘못된 거다. 인정을 받고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도를 얻으려고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유대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에서 막 서명을 받아서 헤롯 왕에게 보내고 어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구출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교회가 준비 없이 당했지만 베드로는 6월절까지 며칠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기도를 의미합니까? 삼엄한 경비 가운데 있지만 기적적으로 그를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져서 헤롯 왕에게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주어서 헤롯 왕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해달라고. 아니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풀어주게 해달라고. 어떤 뭐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어쩌면
야고보처럼 기쁨으로 순교의 잔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기도했을 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오지만 아무도 그것이 베드로라고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이들의 기도가 단순히 풀어달라는 어떤 베드로가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는 기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힌트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가 우리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리고 44절 말씀입니다. 일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의 석방이나 베드로의 어떤 극적인 탈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힌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풀려난 것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만약에 베드로가 풀려난 것들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야고보의 죽음의 의미가 너무 퇴색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야고보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야고보는 죽었더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났더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한 기도가 돼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모든 기도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이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만 하면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세상에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이구나 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2장에 시작된 헤롯의 핍박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리더십이 교체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선교지로 다 떠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장로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졌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나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빠지고 장로들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지금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주셔서 옆에 수갑을 차고 있는 간수들의 수갑을 풀어주시고 문 3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단순히 풀려나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였고, 어쩌면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풀려나지만 그는 곧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번에 풀려났는데 다음번에도 풀려날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야고보만 죽었는데 다음번에는 내 차례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모든 사도들이 동시에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말년은 모두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은 어쩌면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왜 베드로여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순교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가 더 필요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더 중요하니까 사실 내가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내가 아니라 제가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이 살아났군요. 저를 지켜주셨군요. 저에게 예수님께서 보다 큰 축복을 내리셨군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그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야고보의 길보다는 베드로의 길을 가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살아나야 우리가 간증거리들도 있고 베드로처럼 풀려나야 뭔가 좀 얘기할 거리들도 있는데 야고보처럼 그냥 한순간에 한 줄만 남겨놓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의 인생의 의미나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두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혼자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기도를 했다면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빨리 도망가는 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닌가 보다. 야, 안디옥이 요즘 잘 나간다던데 안디옥으로 가자. 아니다, 안디옥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그 동네로 가서 조용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야고보처럼, 그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그것이 사도들이 걸었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풀려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간증이 될 수 있겠지만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이고 응답이고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오늘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이날 며칠 몇 시에 풀려나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셔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가 간증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성공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 시간과 내 타이밍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막 주입시키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옆에 있는 저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매를 맞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아니라 제가 고난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 친구여야 됩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내가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그 차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누가는 왜 하나님께라는 말을 강조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베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라, 뭐 부처님, 뭐 누구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믿고 뭐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뭐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을 연출하는데 사실 이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듣든지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만, 내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내 성공을 보장한다면 그게 기도를 들어주는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주 잠깐인데 베드로가 풀려나게 돼서 베드로가 다른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 아주 잠깐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야고보보다는 베드로가 낫지 않겠습니까? 한 줄짜리 야고보보다는 더 길게 등장하는 베드로가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처럼 한 줄짜리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줄이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베드로의 길을 가든지 야고보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성경에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는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는 아니었다. 이런 것들은 인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야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명이든 유명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길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향해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